추석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가을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가을비가 잔잔하게 오는 가운데 오늘 9월 셋째 일요일 하은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은경을 강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크나큰 우리 삶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과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내면의 진실한 행복의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용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늘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강의라는 것은 설하는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은경 하면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저 기복적인 마음으로 와서 하은경 법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엄청나니까 그냥 강의만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내용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스님의 그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 가르침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스님의 강의에 청강하는 공덕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그 10회양품은 제25품 40품 하은경 가운데 25품에 해당되니까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수로 따지면은 절반이 좀 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이 10회양품하고 요 10회양품 다음에 10지품이 나오는데 10회양품하고 10지품이 하은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10회양품을 단 한 번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은경 제25 10회양품 요점 강설 1 해놨죠.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도 요점 강설 2를 10회양품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몇 번을 더 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회양품 요점 강설 1입니다. 먼저 이 품의 서시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으로 향하는 길. 모든 존재는 자연에서 나왔다가 인연 따라 자연으로 돌아간다. 변화하고 전변하는 그 가운데 인생도 자연도 다 함께 흘러간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맡겨 흐르는 것, 마음법의 본질적인 해양이다. 여기 흐르지만 흐르지 않음도 있으니 이것이 불변과 수연의 뜻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움직이는 곳에 해양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다음의 10가지 거룩한 해양이요, 모든 성인이 걸어가는 길이며 우주 마음법이 움직이는 원리다. 이 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를 쓰면서 여기에 선적으로 숨겨놓은 말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설하면은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경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못했다 해도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본품의 대의. 본품에서는 보살이 가지가지 바라미를 행할 때 마지막으로 온 우주 법계와 중생과 보리도에 행하는 법을 설했는데, 이러한 해양을 통해서 온 우주 자연의 도와 하나 되고 절대적 해탈과 무효열반으로 나아가는 뜻이다. 본품에서는 이러한 해양의 뜻을 10가지로 설했는데 내용이 방대하여 이품 하나만으로도 두꺼운 책이 한 권 될 정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의 진정한 뜻은 모든 행위의 목적을 뜻하며 일체 마음법이 마침내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보살의 해양이란 매우 중요하여 하음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불조의 해양처를 알아야 한다. 의식문에 보면 해양 삼처 실험만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세 곳에 두루 해양하여 다 원만하다는 뜻이다. 해양3처란 첫째 중생해양, 그 다음에 해양이니 깨달음의 진리를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여 모두 다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해양이고, 둘째 보리해양, 모든 수행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해양하는 것이며, 셋째 진여해양이니 진리의 성품바다에 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10해양은 10가지 해양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절에서는 뭐 기도해양이다, 뭐 여러 가지 해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해양이라는 그 본래적 의미는 행위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해양하느냐, 어떤 결과의 방향으로 해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양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해양은 진리에 해양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의식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식불조 해양처. 의식문, 저게 49제 의식문에 그런 게 나와요. 마지막에 영가를 보내면서 하는 그 의식문인데, 그 49제 의식 마지막에 그래요. 욕식불조 해양처.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해양처를 알고자 하느냐. 일락서산 월출동이다. 해가 서쪽에 떨어지고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거 이해했다면 보살님들 대단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영가가 49일째 해양하는 날 그 예선사들은 그렇게 영가의 해양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하안경에서는 진여해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 진여해양이 나오죠. 세 번째 진여해양이니 진리의 성품바다에 해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진여해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완전한 해양을 하기 위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완전무결한 해양을 할 적에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양이 제대로 된 해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해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해탈이요 무여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품의 요점. 이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보살의 지혜로운 강명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와 모든 부처님이 다 같은 금강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환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용수보살의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는 용궁이라는 것은 어떤 바닷속에 있는 용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바다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바다에 용궁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한 게 한경이에요. 그래서 한경은 부처님의 일생설법을 총 정리하고 그 본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강명당 보살이 강명삼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강명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다 금강당 불이 돼버린 거죠. 금강당 보살이 그런 금강이라는 그 강명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일체 모든 존재가 다 금강당불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다. 여기에 한경에 미묘한 그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일체 만법이 다 부처의 진여의 화신으로 이제 깨우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하고 가피의 연유. 이 십회양품을 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피의 연유가 있습니다. 그 연유를 잘 알아야 우리도 왜 그 해양을 해야 되는지, 해양의 그 어떤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보살로 하여금 청정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함이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기 위함이며, 담없는 성건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일체 부처님의 신통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일체의 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함이며, 큰 원력을 이루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건을 닦기 위함이며, 일체 열애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부처님은 금강당 보살에게 부처님의 지혜의 가피를 내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피 여러 가지 가운데 이 끝에 일체 열애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가피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만일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지혜로운 그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이어서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한경을 어디서 배워요?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애의 종자를, 부처님의 지혜의 종자를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것이 가장 가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 해양의 명칭. 이제 10해양이니까 10해양의 10가지 명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불자여 보살에게 해양의 10가지가 있으니 삼세제불이 다 함께 설하셨느니라.
1.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의 상, 생각, 의식. 상이라는 게 생각과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을 떠나는 해양. 중생상을 왜 떠나야 될까요? 중생상을 가짐으로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중생이 되려고 또 혹은 세속에서 높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와서 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부귀 영화는 절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속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그 최선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중생상을 떠나야 된다. 중생상을 떠남으로 우리는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현실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상을 떠나는 해양이라. 두 번째, 둘째는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해양. 진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강이라고 그래요. 깨뜨릴 수 없는 그 어떤 진리, 그거로 해양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일체 재불과 같은 해양. 모든 부처님은 다 진리로 해양을 하지 다른 데 해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양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일체 처소에 이르는 해양. 일체 처소라는 것은 모든 시방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방적이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든 만류 중생과 만류 만물 만법에 다 해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진리의 해양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음 없는 공덕 창고, 공덕의 창고 해양. 다음 없는 공덕의 창고라는 것은 이거 역시 우리 진리의 창고예요. 진리의 창고는 끝이 없어요. 중생계가 끝이 없듯이 부처님의 진리도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는 진리의 공덕 창고에다 우리는 해양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해양. 우리가 해양을 하는데 성근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중생심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근으로 해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하는 행동이 결과가 좋은 보리도 해탈의 그 길로 이어지는 성근으로 해양을 해야 그 성근의 해양이 가치가 있고, 성근에 해양하지 않고 하나의 우리 오늘 하루 저녁 좀 좋은 잠자리 좋은 데서 편안하게 좀 자는 곳으로 우리 공덕을 좀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맛있는 거를 좀 한 그릇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좀 힘을 쏟아볼까, 이런 유의법으로 해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그 기운을 전부 좋은 대로 해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 수순하는 해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현보살의 10가지 원 가운데 항순중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중생을 뜻을 수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못 알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악심을 가진 자가 그 악한 행동을 하는데 너는 나의 악한 일을 모사를 꾸미고 남을 괴롭히고 아주 모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 그거를 좀 도와달라 이러는 데 따르는 것은 수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 수순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해탈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일체 중생을 위해 수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가 되죠?
여덟 번째, 진리의 세계에 향하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에 향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진리에 향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개인의 어떤 이익에 향을 하면은 그 향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향을 해야 된다. 아홉 번째, 일체 걸림없는 해탈의 향. 여기서 해탈은 걸림없는 해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여러 가지 중생의 번뇌망상에 그 걸림이 있어서 항상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고통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자기 아상에 집착된 생각, 그것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그 걸리는 그 어떤 것은 해탈이 아니고 중생의 그 번뇌망상에 의한 그 업보라는 거죠. 그런 업보에 걸리지 않고 이사무의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승한 그런 어떤 큰 마음의 해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열 번째,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 법계에 들어가는 법계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사무의 법계도 되고 사사무예도 되고 이법계도 되고 사법계도 되고 이 모든 그 유정, 무정, 일체가 다 포함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왜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이냐? 그런 해양만이 진실로 일체 중생에게 공덕을 줄 수 있고 중생에게 모두 해양을 해서 그 모든 중생들이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신의 해탈이 아닌 모두의 해탈을 위한 그 노력이 법계의 해양이에요. 법계의 중생에게 해양하는 거고 법계에 들어가는 해양. 여기서는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법계에 들어가는 해양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선에서 말하는 시부도 가운데 반본하는이라는 게 있어요. 10번째 단계예요.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불보살의 그런 원력이고 진정한 해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은 바로 그 시부도의 10번째 단계인 반본한원의 경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해양이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과거, 미래, 현재 항상 설할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3세 부처님이 3세에 걸쳐서 설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늘 항상 그렇게 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에 올 부처님들도 이러한 10가지 해양을 설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근의 해양함 이렇게 돼 있는데 불자야 보살이 보시를 행하고 계행을 깨끗이 하며 인욕을 닦고 정진을 일으키고 선정에 들어가며 지혜에 머물러 사무량심에 의지하여 성근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성근을 닦을 때 이 성근 인연으로 널리 일체 중생이 이익되고 청정하여 마침내 구경정각에 이르러 모든 중생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시를 행하고 계행,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육바라밀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이렇게 환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보살이 행동하는 데서는 육바라밀이 기본이 되겠죠. 근데 육바라밀을 사무량심에 의지해서 성근을 닦아야 한다 그랬어요.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입니다. 그러면 간샘보살님과 문수보살과 지장보살과 보현보살 이 4대 보살이 대자, 대비, 대희, 대사예요. 이렇게 4대 보살이 행하는 사무량심, 그것이 사무량심이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자비시사라 그러죠. 줄여서 자비시사가 바로 간음이요, 문수요, 보현이요, 지장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불보살을 달리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량심이 바로 불보살의 마음이요. 그 불보살의 마음이 문수는 지혜를 드러낸 부분이고 간음은 자비를 드러냈고 보현은 원력, 행을 드러냈고 지장보살님은 대비, 중생을 가엾이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중생이 머무르는 지옥에서 중생 구제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야말로 가장 불보살의 본 원력이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육바라밀을 사무량심에 의지해서 실현한다면은 따로 부처를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부처니까. 부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동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문수요, 보현이요, 간음이요, 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부처를 멀리서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4대 보살을 사무량심에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무량심이 각각 자비시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혜, 자비, 그 원력, 행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진정한 부처님입니다. 보살이 해양하는 마음. 비유하건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세상에 있는 한 가지만을 위해 비추지 않듯 보살도 한 중생을 위해 성근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 성근을 닦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해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출 적에 어디 뭐 믿고 고운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태양으로서 세상을 비출 적에 어느 한 지역에 미국만을 특별히 내가 많이 비춰주고 왔다. 아니면 한국을 비춰주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무심으로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진 곳은 빛이 없어요. 그거는 태양을 욕해서는 안 돼요. 태양은 똑같이 비추고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는 중생한테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태양이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북반부는 6개월 동안 깜깜한 어둠이에요. 또 반대로 태양이 또 북해기선까지 올라갈 적에 남쪽 남극은 6개월 동안 또 깜깜한 밤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극과 북극이 6개월간 태양빛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태양이 남극과 북극에 빛을 주지 않아서 미워서 안 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자기네들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듯이 부처님은 태양처럼 만류 만물에게 골고루 빛을 지혜의 광명의 빛을 다 비추고 있는데 중생이 못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환경을 강의하는데 듣기 싫다 하는 사람한테 남들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양하는 마음.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되 나의 수행은 모든 중생이 다 무상정각을 이루게 하기 위하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해탈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해탈을 구한다. 여기에 보살의 미묘한 그 뜻이 있어요. 해탈을 구하는데 나 자신을 생각해서 해탈을 구하면 해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해탈은 나를 생각하는 데서 해탈은 안 와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큰 원력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 그 속에 나의 해탈이 되고 나의 해탈이 남의 해탈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는 해양. 불자야 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하되 마치 해가 일체를 비추지만 은혜나 보답을 바라지 않듯 중생들이 비록 사악하더라도 은혜를 골고루 비추어준다. 그러므로 성근이 있더라도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지 않으면 해양이 아니거니와 하나의 성근이라도 중생을 위해 베풀어주고 사회에 환원하면 해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앞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의 여러 가지 중생들이 법에 편안하게 있게 하는 해양과 해양마저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해양과 성근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해양과 모든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해양과 업을 취하지 않고 가보를 구하지 않는 해양과 처소와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해양과 모든 전도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해양과 일체 중생들의 평등한 모양을 보는 해양과 일체법을 관찰하여 탐착을 여의는 해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양을 할 적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양을 하노라 이렇게 한다면 그 해양은 제대로 된 해양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나를 위한 해양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해양의 본래 뜻에 부합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양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완전해야 돼요. 거기 뭔가 찌꺼기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생각과 의식과 상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 사상을 가지고는 해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 그러면 그러한 해양을 했을 적에 해양에서 얻는 그 공덕 이익은 뭐냐 이거죠. 보살이 이와 같이 해양할 때 중생을 제도하되 쉬지 않고 법이라는 상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비록 불성에는 일체를 초월했으나 중생들은 업보에 빠져 있으므로 이 모든 중생을 방편으로 잘 인도하여 해양하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해양함으로 일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벽한 해양을 했는데 그 이익은 뭐 크게 신통하지를 않네. 겨우 부처님한테 칭찬받는 정도 수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거대한 삼천대 전세계 보물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실감이 가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별로 없네요. 금강경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왜냐? 부처님이 제일 위대하니까. 위대한 부처님한테 칭찬받으면 그거는 만법에 가장 으뜸이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 그 이상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해양의 이익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만 칭찬해요. 중생은 아직 허물이 많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도 부처님한테 칭찬받지는 못해. 왜?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했으니까. 부처님만이 부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부처님에게 칭찬받고 부처님의 진리에 칭찬받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현하는 큰 도인들의 칭찬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부처님 이 품에 그렇게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한 요점은 그 10가지 해양 가운데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의 상을 떠나는 해양에 대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9개가 더 남아 있는데 이 9개가 아니라 첫 번째 거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된 개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들을 구호하는 해양 개성. 자신의 쾌락을 구하지 않고 다만 모든 중생 구하고자 하느니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걸림없는 지혜에 들어가도다. 시방에 있는 일체 모든 세계 모든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나니 구제하는 까닭으로 좋은 마음에 머물러 모두 닦은 성근을 해양하도다. 이와 같이 저 언덕에 해양하여 널리 묻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업장을 여의고 영원히 일체 의지하는 바를 떠나서 마침내 의지할 곳 없는 곳에 들어간다. 여기서 의지할 곳 없다는 것은 바로 무상, 무주, 그런 무생멸, 그런 어떤 도리를 말해요. 이 허공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죠. 허공은 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경계의 마음을 떠나서 무심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해탈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가 어디에 의지합니까? 상대는 의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인자를 봐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가 왼쪽으로 쭉 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사람 인이에요. 사람은 의지를 해야 돼요. 왼쪽은 오른쪽을 의지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의지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들어가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 허공과 같고 무심이고 정멸이고 무주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들어가야만이 절대적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침내 구경열반에 향하니 마음은 항상 청정하여 모든 독을 떠났다. 이것은 삼세열애가 다 부족한 바이니 위없는 큰법의 궁전에 머물도다. 또 개송을 내가 이번에는 7편을 내가 정리했는데 이 개송이 너무 참 좋아서 이렇게 한문까지 내가 이렇게 연한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 다 청정하여 일체 언어에 허물됨이 없도다. 마음은 항상 부처님에게 있으니 능히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도다. 이 개송 되게 마음에 들죠? 우리가 이 개송을, 나는 그래요. 우리 신도들이 이런 개송을 자기 직접 손으로 써서 방 안에 좀 벽에 좀 붙여놔요. 그러고 늘 좀 쳐다보면서 좀 닦으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읽을게. 몸으로 짓는 업이 다 청정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죠.
계속 못된 짓은 찾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몸으로 짓는 업이 다 청정하여 일체 언어에 허물됨이 없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니 그 입으로, 그러니까 신구인데, 이 몸으로 청정하니 입으로 말하는 게 또 청정하고 허물됨이 없죠. 마음은 항상 부처님에게 있으니 이 신구이죠. 세 번째는 이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항상 부처님한테 있다. 즉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청정을 말해요. 청정한 마음가짐에 항상 있으니 능히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나는 이 개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보고는 너무 한참 감동을 하고 쳐다보고 눈을 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내가 이대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내가 마음속에 각인을 했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신구이 삼업을 이렇게 완벽하게 개성화해서 표현한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 개성 잊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네. 일체 중생들의 언어가 항상 그 종성에 따라 차별되도다. 보살은 다 능히 분별하여 살아나 마음에 집착 없으니 걸림없도다. 이것도 앞에 말에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걸리는 건 전부 집착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보살이 그 형제간에 돈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고민에 빠져갖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그거 뭐겠어요? 집착 때문에. 돈이라는 물건에 집착했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만일 집착하지 않았다면 고통이 없겠죠? 그러면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돈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아무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익, 나의 어떤 자만 이 모두에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해탈하는 사람이고 삶이 행복으로 충만된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 불자님들은 명심해야 돼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알았죠? 네. 보살은 이와 같이 해야만이 공덕과 방편은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능히 시방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도다. 여기도 칭찬하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별로 좋지 못한 악인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한테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악인한테 칭찬받기가 더 힘들어요. 착한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조금만 착하게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야. 칭찬 다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웬만큼 착하게 해도 그거 문제인물이야. 그 사람 안 좋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는 악한 사람한테 칭찬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칭찬받기가 더 힘들어요. 부처님은 부처님만 칭찬하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악인한테 정도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악인한테 칭찬받으려면은 도둑놈한테 같이 도둑질 잘해갖고 칭찬받는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도둑놈한테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해야만이 도둑이 감동을 해갖고 칭찬을 해야 되거든. 감동을 못하고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립 서비스라 그래. 응? 그런 서비스는 그거는 그냥 거짓된 말이거든.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도둑이든 깡패든 어진 사람이든 항상 한결같이 여여하고 그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돼. 그러면은 도둑이 감동을 하갖고 야,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사람을 보니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남의 돈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칭찬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악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칭찬을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하은경의 도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본품 10회양 중 첫 번째 이제 일체 중생 해양에 대한 정리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린 말이에요. 이건 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참다운 진리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까지 좋아야 하는 법이니 불자는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품에서 말하는 해양이란 모든 성근을 잘 닦아야 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이란 진실한 목적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향해 끝까지 한결같이 정진하라는 내용이 본품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처음 세운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생들의 공익을 등지게 되면 자신에게도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현실을 살아갈 때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잘 살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장에서는 10가지 해양 가운데 첫 번째, 일체 중생을 구호하지만 구호한다는 생각을 마저 떠난 진실한 해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개인의 공덕이라 하지 말고 부처님과 법과 성의 해양을 해야 하며 여기에 다시 중생심을 떠날 때 진실한 해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양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요거를 밝혔는데 해양을 하더라도 내가 중생에게 해양한다는 아상을 두지 말고 그저 진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으로 진리의 해양을 해야 진정한 해양이 되고 우리가 100일기도 해양을 하든 3일기도 해양을 하든 해양을 그렇게 공덕의 어떤 진리의 바다에 그렇게 무심으로 해양해야지 내가 해양을 한다고 상을 내고 나는 100일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됐다고 아주 그런 했다는 상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은 100일기도 해양이 아니라 다시 100일기도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10회양의 중요한 그 첫 번째 해양,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양을 통해서 진정한 해양을 해야 되고, 진정한 해양을 통해서 우리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충만되도록 이렇게 원력을 세우면 부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해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배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질문 하나 부탁합니다. 아니 내가 부탁한다 그랬어요. 하란 말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전 네. 비유를 하자면 은행에 돈 모으는 걸 갖다 있다고 배워야 되는데 이건 돈 쓰는 법만 지금 그게 무상고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건 보고 듣는 이게 전부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삼천대천세가 전부 우리의 금은 보화로 치장됐는데 이걸 우리는 잘 써야죠. 그죠? 예, 이 진리도 잘 써야 되고 모든 걸 다 잘 써야 돼요. 알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